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머지않아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또 모든 것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 삶에서 끝내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주님 앞에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조금만이라도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잠시 지나는 것이다. 모든 일들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참 어렵지만 한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한 번도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날이 더 기다려지고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본문 말씀을 주제로 거듭난 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외국 가서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이다 했을 때 한국 여권을 지니고 있으면 외국에서도 그 국력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으면은 여권을 보고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북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똑같잖아요. 모양새가. 그런데 북한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는 국력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통 그 기업들이 자녀들에게 상속 유업을 줍니다. 보통 대충 아무리 친해도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계단을 밟아가지고 어때요? 과장도 주고 그다음에 부장도 주고 그럼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회장 자리에 결국은 상속 유업을 아들이 맡을 수 있도록 주업을 준다는 겁니다. 보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먼저는 거듭나야 되는 거듭.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는 아무런 예배를 많이 들어대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은 로마서 본문 잡으시고 갈라디아 보죠. 갈라디아 4장. 자, 갈라디아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면은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늘의 상속자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는 마귀의 종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세상 종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다 이 말. 상속자.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 상속받을 것을 만약에 이런 안다면은
절대로 아무 때나 살지 않을 겁니다. 그 상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지 정말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상속자이면서도 마치 뭐냐면은 큰 기업의 상속자인데 그냥 이 애기가 그것도 생각도 없이 마음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상속자를 찾고 있는데 그 애는 그냥 아무 친구랑 막 끌려가지고 막 망난으로 살고 있다. 똑같은 겁니다. 상속을 유업을 일자를 아는 것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다.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서는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조건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찾았으니까 4장 5절 위에 5절 같이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선민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했단 말입니다. 택했는데 우리는 무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양자로 입양됐다 이 말입니다. 입양됐으니까 이제 자녀로 그 입양된 아버지 부모 밑에 입양된 자로 호적이 뭐냐니까 호적에 아들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 육신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다. 이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는 어때요? 교회 다니는 보면 열심히 다니고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이제는 자, 자세히 3장 18절 옆에 갈라디아 3장 18절을 봅니다. 18절. 자, 시작. 만일 그 약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주시느니라. 자, 주님이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만약에 율법에서 주신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로 주시냐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너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뭘로?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을 통해서 유업의 상을 상속 유월자로 이제는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다. 그래서 너희가 삶을 그냥 헛되이 살면은 상속 유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받을 수 있는 상속이 믿음으로 걷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들로서 합당한 품위를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 상속 유업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이렇게 주려고 다 해놨단 말입니다. 주려고 해놨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쪼그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망나니로 살면은 없어져 버린다. 뭐만 남았냐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같이 그냥 아들, 호적상 아들밖에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되면 되겠나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이미 딱 못 박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캐 나가라. 그 또 4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4장 24, 25절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 본문의 말씀을 딱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24절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벨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거기 자기 아들부터 동거를 하느니라. 자 여기 갈라디아 4장 25절 24,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있다면 하갈.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식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기 육신을 따라 난 율법을 통해서 난 자식이 하갈이 있고 약속을 통해 난 자식이 뭐냐니까 본부인 사라 본부임을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좀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은 자유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자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 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을 그다지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냥 매여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율법이란 통 안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사람의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자녀가 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상속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 지금 전체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받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가 시작할 때에 율법으로 시작했느냐 아니면은 성령님으로 시작했느냐라고 지금 3장에 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 정신 좀 차리라. 왜 자꾸 믿음을 시작해가지고 끝마치는 것은 네 생각으로 간략하고 세상으로 간략하고 율법으로 간략하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4장 23절에 우리 금방 다시 위에 읽어. 자, 4장 23절 읽어보다 23절. 4장 23절 갈라디아를 지금 찾아놓으면 됩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말미암아 안됩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비유를 하는데 한 사람은 노예를 통해서 노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 노예를 통해서 난 자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종에 났다. 여종에서 난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난 자식이 어떤 자냐 하니까 100세네 100세 99세에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이 99세에 말씀을 통해서 낳았다. 그걸 뭐라 하는 게 약속을 따라 낳았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따라 난 자식을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 육신적으로 몸에 갱수가 안 끊기고 다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낳았다. 그걸 보니까 종으로 낳았다. 종으로. 종은 무슨 종이냐? 율법의 종으로 태어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에 율법을 통해서는 상속 유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 3장 이죠. 그 위에 3장 마지막 절 자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당해서 입양되어가 양자를 받아서 됐는데 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약속을 받았다 이 말. 그 약속 무슨 약속 받냐 하니까 상속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이루어시고 파괴시킨 거 한마디로 폐쇄시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린 것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는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옛날 육신으로 살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왜? 자꾸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왜? 약속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3장 갈라디아 3장 2절 보면 돼. 2절. 고린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무슨 말이야? 율법을 통해서 율법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성령 받는 것은, 자, 이게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막 다 쫓아가지고 법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어떻게 막 몸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그래가지고는 상속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가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젠 수동이 아니고 뭐냐면 자동이다, 자동. 누가 막 시키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시가 있는 거예요, 지시. 아, 주일이니까 예배 어째요? 아, 오늘은 이 꼭 예배 자리 빠지지 말고 참석해.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첫 자리를, 첫 시간을,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는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에요, 자동.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업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자, 그것도 찾았으니까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자, 갈라디아 4장. 찾았습니까? 사문을 읽어보세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입니다. 자, 우리는 뭐냐니까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장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형제들아, 형제의 자매들아, 이처럼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노예는 뭐냐면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종이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제도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밑에서 항상 하는 게 이제는 내가 자신이 주인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살지 마라 이 말.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고 이제 자유로운 자, 약속을 받은 자유의 여자,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약속으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네가 자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 약속을 너가 깨지 마라 이 말이다. 우리가 깨는 게 뭐냐 하니까 불순종하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살 때에 항상 진조가 나타나요. 뭐가? 평강이 깨집니다. 저 보세요. 몸을 혹사시키면 뭐가 납니까? 몸을 혹사시키면 몸살이 와요. 내 몸에 맞춰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 안 사면 몸살이 와가지고 징조가 나타나요. 뭐가 징조납니까? 입술이 터지고 혓바닥이 터지고 안에 막 불이 켜고 이것이 뭐냐면 몸을 혹사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징조가 뭐냐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 성령님이 의지한다. 로마서 8장처럼 근심이에요. 근심. 아들로서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들로서 예를 들어서 아주 신사가 양복 쫙 입고 전봇대 가가지고 다리 들고 만약에 소변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꼴비는 어떻겠습니까? 그 모양이. 그건 아니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옷 입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유니폼을 입었다. 그럼 운동하는 사람답게 뛰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복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축구장에 들어가지고 구두 신고 축구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모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옷을 입어서 약속의 자녀로서 입었으면 합당하게 걸어라. 합당하게 그에 맞게끔. 근데 맞는데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약하게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고 두껍게 입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걸 보고는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판단해서 왜? 그 사람은 추위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었지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슴에 열이 많아가지고 옷을 많이 안 입어. 더우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지체,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 받은 재능이 각각 다르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자 15절부터는 이제는 율법은 두렵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하면은 좋고 안 하면은 겁나고 이것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는다. 속방에 구속을 시키다. 속박해보다 구속을 시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속한되게 되면은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만 안 하면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라는 데 정해놓습니다. 새벽기도는 매일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다니엘 20일 작정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000번제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딱 정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법으로. 그건 어디 겁니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좋지만 그것을 끌어다가 법으로 딱 눌려놓으면은 그걸 하게 되면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막 이 속박이 되는 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막 불안하게 하고 그 옛날같이 속박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그렇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그거는 율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악하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게 쓰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나는 작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조용히 작정해야 돼. 작정해서 하나님께 그런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은 거잖아요. 왜? 첫 시간을 드리고 나는 이번에 다니엘서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이 20일 동안 그래 나는 20일 작정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개인의 믿음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지 압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갖게 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오는 칼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난다. 자,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방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러면서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의 상자 곧 하나님의 상자여 그리스도의 공동사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도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이제는 자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닥친다?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수 유업을 받았자 같으면은 당연한 것이 뭐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성화시키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돼요. 생각이 한 번 더 성숙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시야가 여기에서 조금 넓어진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조금 받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이제 점점 넓혀져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그 고난도 이제는 하나님 이제 당당하게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내공이 길어졌다. 내공. 내적으로 하나님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 외풍이 오고 막 고난이 닥쳐도 돼요. 넉넉하게 포옹한다. 바다처럼 우리가 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또 로마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세요. 4장 찾았으니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세상의 상주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가 뚫리도록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적 눈이 가려지면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냐? 율법은 우리를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다시 말해서 지금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 딱 보니까 이거 언제 묻었지? 근데 거울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뭘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그 사람이 변화시킨다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안고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는 그 안에 안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진짜 주인은 누구냐니까 성령님의 법, 성령의 법이 이제 네 주인이 되고 이제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삶으로 이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지금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장 23분 갈라디아 3장 봅니다. 갈라디아 3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되 믿음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자, 24절 그런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어렵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냐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실을 본 거예요. 그게 초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혁성경에는. 그러니까 훈육. 그러니까 너희를 훈육한단 말이에요. 훈계하고 너희를 자꾸 이렇게 막대기로 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율법에 잡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율법이 잡히면은 지키가지고는 못 가는데 율법은 635개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갑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약속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혔다. 어둠의 권세에 잡혔단 말이에요. 율법은 어때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율법은 어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사용하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가루 나아가는 큰 귀한 밑거름이 되는데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일이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이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성김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막 이때 뭐 육가 원칙에 의해서 막 불평하고 아니면 어때요? 그 사람은 완전 내리막게 되지만 반대로 이것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성화시키고 나를 더 한 단계 믿음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연단이다. 어떤 훈련의 과정이다. 바깥 생각하는 겁니다. 바깥 생각하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손바닥과 손등들이 딱 디비면 손바닥이고 디비면 손등들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붙잡혀 살았지만 나중에 계시되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4절 그런즉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려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것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어렵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겠다. 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라고. 그래서 알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율법도 없고 성령도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어찌 삶이 어땠냐면 방종이다. 마음대로 삽니다. 이제는 자유를 받았지. 약속 받았지. 하나님 아들 됐지. 그리고 돼요. 아, 이제 필요 없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어때요? 방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생아 되는 거예요. 사생아.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그는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이면 자,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기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우리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 뭔 숙제냐?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일단이 뭐냐? 일단은 믿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앞에 가는 길이 있어서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보란 말이에요. 믿고 한 발 내디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일단의 모습이다. 일단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믿음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역할. 어떤 사람에게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연극 보러 가서 연극을 보러 갔는데 주인공 역할이 있고 하녀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야. 충실히 하고 그 연극이 딱 끝나면은 어때? 그 사람은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역할에서 끝나기 때문에 걸어서 사는 게 아니고 연극 안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들이면 아들 역할, 아내면 아내 역할, 남편이면 남편 역할, 그 영적 제사장의 역할, 또 제사장이 있으면 어때요? 거기 제사장 안에 성전 안에 일하는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이 뒤에 성막이 보이죠? 성막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그 역할에 따라 쫙쫙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모아졌을 때 어디야?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때요? 번제가 된단 말이에요. 번제. 동물이 준비되고 제사장 모든 것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그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니까 어디야? 그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제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이 온다. 자,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여러분 상속 유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유업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까먹느냐 더 쌓아가느냐는 우리 손에 각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상속 유업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상속 유업이 자기 집을 딱 가보니까 너무 비참해, 초라해. 그러니까 어때? 평생 이 땅에 살았을 때에 믿음으로 걷지 않은 거예요.
상속 유업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이 삶이 안 됐어. 듣고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 유업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려나만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불가능한 것이 없다니 어디에? 믿는 자에게. 그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이야기하냐 하니까 지금 머리털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털. 겨자씨라는 것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한데 그 머리털만큼 조그만 그 빈대도 안 되는 거 정말 그것만큼만 있어도 너에게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 너에게 한마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도록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려고 그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안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간절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나불나불나불 중언부언 이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도 낫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아침에 아들이 입이 뚝나발 돼가지고 탁 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내 새끼니까. 그래서 내가 차량 운행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와야 돼. 아가 힘들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듣겠느냐. 정말 건성건성 살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머리에 기억하고 살아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상수 유업을 아들로서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